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같이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지난 월요일 아버지께서 소천하심으로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어요. 장례식 가운데 인사도 못 드렸는데 찾아와 주시고 또 마음 전해 주셔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했고 또 많은 힘과 격려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로 장례식이 참 은혜롭게 잘 치루어졌습니다. 저도 몰랐는데요. 장례식 치를 때는 저도 잘 몰랐습니다. 이미 떠나보내신 분도 계시지만 경황이 없으니까 뭐 슬퍼하고 뭐 할 겨를이 없어요. 근데 딱 끝나고 집에 와서 이제 밥 먹으려고 쌀 씻는데 울컥 올라오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상실의 슬픔이 내 안에 있구나. 나는 주님 나라 보내서, 아버님 주님 나라 보내서 기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래도 육체적, 삶의 상실의 슬픔이 내 안에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께서 임종하시기 전날에 아버님이 다니시는, 부모님이 다니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 오셔서 미리 임종 기도를 해주셨어요. 해주시고, 전전날이죠. 전전날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까지 버티시고 그리고 월요일날 오전에 돌아가셨는데 참 그 임종 편안하셨답니다. 임종실 들어가시자마자 그냥 마지막 하고 그냥 끝나셨대요. 편안하게 막 고통 가운데 팔이 일그러짐도 없고 얼굴이 일그러짐도 없고 편안하게 돌아가셔서 참 주님 은혜 가운데 너무 감사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저는 참 기쁩니다. 복된 자녀라고 저는 믿습니다. 육신으로는 힘든 암투병 하셨고 사실 아버님의 인생을 제가 다 모르지만 시골에서 태어나셔서 힘든 삶 사셨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가다 일을 주로 하셨고 근데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이 완전히 다르셨어요. 한 번에 바뀌신 건 아니지만 차근차근 예수님 믿어가시면서 그 모습이 달라지셨고 얼굴도 달라지셨어요. 달라지시면서 제가 본 것이 있는데 기쁨이 생겼어요. 예수님 믿으시면서 기쁨이 생겼고 평안을 누리셨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삶의 형편이 나아지진 않았지만 예수님 믿으시면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얻으신 부분을 보면서 제가 참 이거 하나는 잘했다. 부모님 전도 하나는 참 잘했다. 제가 예전에도 간증한 적이 있는데 저희 부모님 전도하려고 오랜 기간 기도하고 군대 내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 써서 교회 다니시라고 그 정도로 했거든요. 근데 군대에 있을 때 교회를 좀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이제 어영부영 다니기 시작하신 게 지금은 권사님들 되셨고 얼마나 기뻐요. 저는
이게 참 자랑스럽습니다. 이 땅에서 아버님 올해는 못 보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라 가면 뵐 거라는 마음을 가지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부모님 전도 참 잘했다. 제가 권면드리기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뵈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어머님이 그런 얘기 하세요. 표정이 꼭 아이 표정 같더라. 돌아가셨는데 표정이 아이 표정 같더라. 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땅에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특별히 구원에 관한 기도는 하나님이 꼭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하지 못하더라도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 붙여달라고 꼭 기도하시고 그렇게 전도하시면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우회하게 생각하지 호상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오시는 분들에게 호상이다. 왜요? 주님 나라 가셨잖아. 그러니 저는 호상이죠. 아마 좀 생각해 보시기에 목사님이 이제 정신이 좀 나가셨나 이럴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되돌아보니 주님이 보살펴 주신 은혜, 살펴주신 은혜가 있었다라고 해서 호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의 호상은 뭐였죠? 장수하고 죽은 게 호상이었어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봤어요. 주님 나라 가신 것이 호상이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약속, 유월절을 지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 것처럼 우리도 신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잖아요. 모세에게 하신 약속 다 지키셨어요.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 다 지키셨어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하신 약속 다 지키셨어요. 모레알과 같은 많은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민족의 아버지가 하겠다라는 것도 지키셨고, 또 모세에게는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가난하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 풍족하게 나올 것이다라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그들을 경외하게 함으로 가능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올 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키우고 있던 가축들도 얼마나 풍성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셔서 이집트 국민들보다, 이집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근본적으로 새벽 묵상 때 말씀드리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왔을 때 최소 400만, 많으면 600만이라고 어떤 분은 봤어요. 400년이 아니죠. 250년 정도 지나서 4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누릴 수 있다는 건 굉장한 거죠. 당시 의학 기술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진짜 아이들이 병들지 않고 꾸준히 자라가고 많은 자손을 낳아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우리나라도 아이들한테 자주 도는 게 있었잖아요. 호환마마. 옛날 어르신들 호환마마 그러면 다 알아요. 이 호환마마가 아이들의 생명을 뺏어가는 주요 질병이었어요. 아이를 많이 낳아도 질병 때문에 잃는 아이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없었어요. 죽는 아이도 없었고 또 병든 아이도 없었고, 심지어 이집트 왕이 뭐라고 고백해요? 얘네들은 낳는 아이들마다 왜 이렇게 건강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이게 사실적인 거 아니에요? 얘네들은 낳는 아이들마다 병들어 죽는 아이도 없고 병약한 아이도 없고 애들이 다 건강해. 분명히 먹는 것도 별로 없을 텐데 왜 이렇게 건강한지 모르겠어. 얘네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집트 사람들이 뭐 합니까? 중노동 시키잖아요. 강제 노동을 시킨단 말이에요. 중노동 시키고 음식도 적게 주면 좀 병들어서 죽겠거니 했는데 웬걸요? 그래도 자손들은 번창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약속을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먼저
앞절에서 3절에서부터 10절까지 상기시켜 주신 다음에 너희가 12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지키라 한 것 두 가지죠. 첫 번째 유월절이고 두 번째가 무교절이에요. 누룩이 든 빵을 먹지 마라. 예, 무교절에는요, 누룩이 든 빵을 먹지 않아요. 그래서 딱딱한 빵을 먹는다라고 했죠. 두 번째, 마지막 날은, 무교절은 7일 동안 지내는데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지내는데 마지막 날, 끝나는 마지막 날은 유월절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출애굽, 이집트를 탈출했을 때 저녁에 먹었던 것처럼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이렇게 서서 급하게 먹어야 돼요. 내가 가죽 분량만큼의 크기의 어린 양을 잡아서 구워야 되는데 이것도 양이 많다 치면 뭐예요? 이웃을 불러서 같이 먹어야 되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까지 음식이 남았다 그러면 빵과 고기는 불에 태워버려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지막 유월절은 이런 거예요. 이러면서 뭘 기억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좀 달라요. 오늘의 요구는 하나님께서 장자와 짐승의 첫 번째 난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니 나에게 줘라, 바쳐라 라고 얘기를 해요. 2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를 제일 먼저 열고 나온 것, 곧 처음 난 것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에게 바쳐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난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리고 11절에서 16절에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구체적 요구는 한 줄로 얘기한다면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 당시에 이방신의 제사, 다곤에게 드려지던 어떤 이방, 바알에게 드려지던 아세라에게 드려지던 인신공양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자녀 중에 첫째를 뭐 하냐면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녀가 원치 않아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느냐? 그게 아니에요. 구별하여라는 말을 잘 보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물로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생각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15절에 다음과 같은 부연 설명을 하세요. 바로가 우리를 내보내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렸으므로 주님께서 처음 난 것을 사람뿐만 아니라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죽이셨다. 그래서 나는 처음 태를 열고 나온 모든 수컷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서 아들 가운데서도 맏아들을 모두 대속하는 것이다. 짐승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짐승의 제물로 첫째의 죄에 대한 대속, 내 것이다 라고 하는 표시를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첫째 것은 제물로 드리고 사람의 첫째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 이집트 사람들 우리가 앞서 봤지만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잖아요. 상실의 고통을 겪게 됐어요.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겼는데 나중에 그들에게 뭐 어떤 일들이 생겼어요? 상실의 고통이 생겼어요. 그러나 모세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에게는요, 상실의 슬픔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소망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장자의 죽음 재앙을 넘어가는 제물은 어린 양이에요. 말씀드렸죠. 방법. 어린 양의 피, 그 잡아먹을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피를 발라서 문틀에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양 기둥과 위에 바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지나가는 거죠. 자, 이 어린 양의 피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부활절, 고난주간 부활절 지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예표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틀에 바른 집마다 하나님이 넘어가시고 죽음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생명을 보존하게 해주시죠. 예수님의 피를 자신의 마음과 영에 새긴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의 은혜, 그리고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러한 은혜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여기에도 그리스도가 있고 저기에도 그리스도가 있고 여기에만 그리스도가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어느 장소에 그리스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장소가 뛰어난 영적 기운이 있는, 우리 옛날 기운 많이 따졌잖아요. 영적 기운이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것은 어떤 세상에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줄 수 없는 은혜요 기적입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하겠어요?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첫째를 바치라는 의미를 여기서 우리는 조금 알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녀로 바치는 기준으로 나실인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장자의 바침은 나실인에 대한 기준을 알면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술과 사람에게서 분리되고 칼을 몸에 대지 않고 헌신한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해요. 나실인의 뜻은요, 바친다, 헌신한다는 뜻을 가진 나자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정 기간 혹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서약 제도를 마련해 주신 거죠. 자, 이렇게 특별한 서약을 통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드리기로 헌신한 사람들을 나실인이라고 해요. 자, 이런 대표적인 사람은 삼손, 자, 그 다음에 사무엘, 레갑 자손들, 세례 요한도 나실인이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는요, 헌신 기간 동안 음료, 술, 발효된 거죠. 음료 중에 발효된 음료는 절대 못 먹어요. 그리고 포도주나 독한 술도 못 마셔요. 또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야 돼요. 죽은 시체도 만지면 안 돼요. 만약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의 장을 치러야 돼서 시체를 만지게 되면 정결 예식을 치러야 돼요. 나의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치러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치른 다음에 7째 날에 자기 머리를 깎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2마리로 제사를 드려야 됐고 헌신기간을 다시 잡는 거예요. 자, 헌신의 기간이 완료되면 나실인, 일평생 드린 사람은 일평생 내가 나실인으로 사는 사람은 상관이 없지만 일정 기간 나실인의 삶을 산 사람은 제물을 드리게 돼요. 그래서 번제물로 1년 된 순양이나 속제물로 1년 된 암양, 또 화목제물로 순양을 장막으로 가져가야 됐고, 소제, 전제, 무교병, 한광주리를 요제는 흔드는 겁니다.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언어가 좀 어렵죠. 요제 흔들어 드리는 제물과 함께 헌신이 끝나요. 끝났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공동의 제사 식사를 해요. 남자만 그러느냐? 아니요. 이 당시에 남편이나 아버지, 결혼하지 않았으면 아버지의 허락하에 여자도 나실인의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우리가 좀 의아하게 생각되죠. 당시 여자는 수에 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요, 남녀 공평하게. 물론 여자는 평생 나실인으로 살 수 없었지만 일정 기간 드릴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구별되게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에서 처음 나온 자녀들이나 짐승들을 구별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알려주며,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성취시키고 그 약속의 요구로 성별되게 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14절 15절에서 어떻게 해요? 14절 초반에 보니까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거든 내 자녀들이 너에게 묻기를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얘기해 주라고 쭉 14절 중반서부터 15절까지 이야기해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3절에서 10절에서도 자녀들이 묻거든 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라고 얘기해 줬잖아요.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하여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무교절, 유월절, 지금 이렇게 첫째를 드리는 것도 바로 이런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삶의 구별이고 영의 구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지 않으세요. 불에 태우거나 죽여서 피를 흘리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의 삶과 영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받으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레위기 10장 10절 너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여야 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여야 한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20장 26절에서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구별했다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죠.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별되었다. 여러분 이걸 잘못 생각하시면 선민의식으로 생각해요. 선민은 뭐죠? 나는 특별하다. 이게 아닌 거예요. 구별됐다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콩을 섞어놓고 나중에 구별하잖아요. 구별할 때 왜 구별해요? 얘는 완두콩, 얘는 강낭콩, 얘는 무슨 콩. 구별해놔야 나중에 파종할 때 이제 막 섞이지 않게 되니까. 그걸 방지하려고 구별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게 구별된 거예요. 자, 이렇게 구별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실천해 가는 거죠. 자, 이런 대표적인 내용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와요. 10장에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군대 장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부장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백부장은 100명을 거느린 상관, 부하 100명을 거느린 상관입니다. 이 백부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니까 그는 경건하여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고 가난한 유대인들을 많이 구제하며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 얘기를 보니까 이 사람은 로마인이었지만 유대교로 들어간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에 천사를 만나요. 천사를 만나고 천사가 일러준 대로 어느 지방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데리고 와라. 너희 집에 초대해라. 라고 알려줘요. 고넬료가 자기의 신복을 시켜서 데려오게 해요. 근데 진짜 가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신복이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또 이 베드로에게도 꿈을 보여주세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구약에서 이야기한 모든 부정한 짐승들은 다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먹으라 하시니까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이거 다 부정한 짐승 아닙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 하셨지 않았습니까? 나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사도행전 10장 15절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 당시에 앞에서 이야기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는 게 원칙이었어요. 나중에 초대해서 왔을 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한 말을 보면 아주 정확해요. 사도행전 10장 28절에서 29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유대인이 이방인과 사귀거나 찾아가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라도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데리러 사람을 보냈을 때 내가 사행하지 않고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뭐죠? 꿈을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그래서 고넬료의 사환이 왔을 때, 신복이 왔을 때 베드로는 고넬료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율법에 이제 뭐한 사람이에요? 자유한 사람이에요. 율법에 얽매이지 않아요. 사람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유대인의 율법을 따를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얽매일 때가 있어요.
분명히 예수 믿는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자유를 가지고 방종한 데 쓰면 안 됩니다.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떤 일에 써야 됩니까? 선한 일에 써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일에 써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3절, 여러분은 몸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죄의 도구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사람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몸을 정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구별된 은혜를 가지고 이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모습으로 살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과 영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부당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받은 은혜를 갚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을 매일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나의 삶과 영이 구별되게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11조의 의무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구별된 사람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요구를 들은 이스라엘은요, 모세가 알려준 대로 나실인의 삶을 살고요, 나실인의 삶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구별되게 사는 법을 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을 잘 따르면 여러분, 우리가 구별된 것에 대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되어진 삶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견뎌내게 돼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위로해드려야 되고, 제가 장남이라서 어머님을 살펴야 될 책임이 있으니까 이제 어제 그제 계속 전화를 드렸는데, 처음에는 식사 거르지 마세요, 응 잘하고 있어 그랬는데, 어제 전화하시기를 밥이 안 넘어간대요. 하시는 얘기가 참 미운정이 든 것 같다, 미운정 고운정 든 것 같다. 저희 부모님도 참 많이 부부싸움 하셨거든요. 살면서 부부싸움 안 하겠어요? 하죠. 그런데 미운정 고운정 다 든 것 같다. 어느 순간 보고 싶은데 몸서리치게 보고 싶더라, 이런 얘기 하세요. 부부란 게 이런 거구나. 50년을 사니까 힘든 시간 다 견뎌내시고 잘 사시니 이런 말씀도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이렇게 힘든 시간 견디신 분들에게 내가 먼저 물어봤다. 당신들은 몇 년 동안 이 과정을 견디고 이겨내셨다라고 하시니, 이것 또한 내가 견딜 몫일 것 같다, 이겨나가야 될 시간들인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은혜, 그 사랑, 그 기쁨, 우리에게 상실의 시간은 또 금방 지나가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의 시간은 한참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주님과 함께 소망으로, 은혜로, 또 주님이 주신 내게 시간의 복을 잘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별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은혜를 넘어가시고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이들마다 죽지 않고 사는 은혜, 영생의 은혜를 주게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의 찬양 드리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즐거움 가운데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구별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전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는 복의 입술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지혜와 은혜와 담대함을 부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묵상할 때 사단의 모든 역사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긍휼로 옷 입고 사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십시오.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